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가 지난 3일 동안에도 계속 얼마나 울었든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하는 말이 그렇죠.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저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조금만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조금 전만 오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실망이 가득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죽는 병이 무슨 건가라고 제가 살펴봤더니, 갑자기 죽는 죄는 급성 심신경색, 관상동맥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협심증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갑자기 가슴이 쪼여오고 숨을 못 쉬었을 때가 위험하다 그러죠. 그리고 뇌출혈이죠. 뇌에 갑자기 터져서 피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죠. 또 대동맥에 또 문제가 생기거나 뭐 혈전석이나 이런 데 심장 질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제가 4층에서 자고 있는데요. 누가 분명히 다녀갔어요. 나중에 보니 집사람이 내가 4층에서 자고 있는데 와서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갔대요. 숨 쉬나 안 쉬나, 죽었나 살았나. 이걸 말을 바꾸면 그 말이야. 죽었나 살았나. 코에다가 이렇게 숨을 쉬나 안 쉬나 이렇게 손을 대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부러워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잠잘 때 코를 좀 신나게 더럽게 고는 분들이 좀 부럽더라고. 갑자기 코를 드렁드렁 하면 코에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 이렇게 모임에 가서 하룻밤 잤는데 어떤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세요. 저기 내 옆에서 잘 생각하지 마시라고, 밖에 가 주무시라고. 왜 그래요? 나는 일단 잠만 들으면 코를 엄청 이렇게 곤대요. 그래서 잠자게 되면 자기 부인도 도망간다고. 진짜 그분은 잠도 잘 자고 코도 진짜 얼마나 잘 고는지, 그분은 살았나 안 살았나 손을 댈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주무실 때 코 좀 고시나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살아있는 증거가 코 고는 거야. 나사로가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참 그 자매들이 황당했겠어요. 어렵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병이 오든 살병이 오든 고난이 오든 시련이 오든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다 세상을 떠나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살아서 믿다가 또 가면 주님 앞에 가고,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좀 더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으면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성경에는 또 간단합니다. 여기서 4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셨죠. 무조건 첫째가 영광을 보리라. 무조건이더라고요.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힘든 일이 다가왔어요. 어려운 일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믿으면이라고 나왔어요.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큰 충격과 슬픔으로 3일 동안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이 사는 거예요.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문에 보니까 여기서 믿으면이라는 말은 단어 하나가 쓰인 게 아니고 두 단어가 합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필시투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믿고가 아니고 믿고 의지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리고 믿고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고 행하면. 듣는 것도 복이죠. 잘 듣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 듣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으면 피스투는 사실대로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런 믿음, 그것을 지금 확신하라고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믿으면 뭔가 된다는 거, 이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상적인 존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추상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믿으면 나타내리라, 믿으면 보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잘 안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과 동떨어진다 하더라도, 세상과 이거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사람이 하는 말은 실수도 있어요. 경험에서 나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믿고 따르고 믿고 의지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으면 구원을 보리라 그랬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의지하면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 옮겨지는 것을 말해요. 흘러가는 강물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쳐 말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9절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같이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렇죠,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기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얘기해도 여기서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이제 이런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큰 병에 걸렸답니다. 아마 요새 성인병이라고 그러죠. 성인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당뇨병 중에 하나인가 봐요. 이 당뇨병도 1형이 있고 2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당뇨 1형이 걸렸어요. 그것도 목사님인데 당뇨 1형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병을 걸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인슐린을 넣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슐린을 넣어야만 밥을 먹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체온이 되면 굉장히 막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설교하다가 너무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야, 그 교회 성도들은요 되게 믿음이 좋고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설교하다 쓰러지면 와, 어떻게 하지 해서 막 기도하고 말이지만 이렇게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설교하다 쓰러졌어요. 그럴 때 더 많이 모이고 더 기도에 열심히 냈대. 글쎄요, 내가 착각하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설교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면 어머나 어떻게 저러냐,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눈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 지금.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다, 야, 참 인생이 참 이게 참 비극이다.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될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은 이사야 40장 31절을 암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름질 칠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갈지라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100번, 저녁에 100번을 암기를 했대요. 네. 아침에 무조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니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이거를 아침에 100번이야, 저녁에 100번이야.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도 뭐 감각이 없더랍니다. 뭐 그냥 입만 아프고요, 걸어가나 말거나. 약 먹는 정성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또 했대. 응답 주셨으면 하나님이 어떤 길을 주셨을 거 아니겠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다 2주가 지났는데도 반응이 없더라. 그러다가 3주째가 됐는데요, 그다음부터는 여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래. 말씀을 암기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래요. 여기가 뜨거워지더래요. 막 가슴이 불타오르는 느낌을 받더래요. 여기가 막 뜨거워져. 그래서 그냥 당장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게 바로 응답의 표시. 말씀이 여기 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믿음의 차이겠지만 먹던 그냥 인슐린 끊어버리고 약도 끊어버리고 정상적인 식이요법을 하면서 건강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야,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여기가 뜨거워지고 믿어지면요, 마음에 믿어지면요, 여기서 확신이 생기면요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는 나와서 그분의 믿음 간증이고 내 간증하고 또 틀리니까 그래도 한번 해봤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름질 칠지라도 그냥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난 감사하는 마음부터 먼저 생기더라. 감사하더라. 그렇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라. 곤비치 아니할 것이니라. 피곤치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정신과 자아와 내 심장을 지배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지배한다면, 말씀이 그를 지배한다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내 운명을 흘러가는 세월 속에다가 맡길 것이냐,
아니면은 내 생명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시작할 것인가? 이것은 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면 구원되리라 그랬어요. 구원된다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 들리겠지만 치료된다는 말입니다. 삶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확산된다는 말입니다. 그의 운명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배된다는 말인 것이죠. 죄에서 구원되는 거고 저주에서 구원되는 것이고, 아무리 죄는 숨겨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는 겁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자주 받으세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잘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룰 때까지 기도하고 붙잡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응답을 잘해요. 응답을 잘 받아요. 지하수를 잘 파는 사람이 있고 못 파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습니다. 잘 파는 사람은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사람이 잘 파는 것이고요. 못 파는 사람은 하다가 조금 안 나오고 돌이 생기면 다른 데로 옮기고 이리저리 옮기는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응답될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기질은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믿음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내 안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질적인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안 하네. 한국 사람 아니야. 그러면 믿음의 사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하도 이제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자꾸 믿음이 변덕이 좀 많아요. 기분이 좋으면 한다 했다가 기분이 나오면 푹 꺼지고요. 자기 마음에 들으면 열심히 내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저희가 못할 것이 없었죠. 끝 부분을 보세요. 못할 것이 없으니라 그랬잖아요. 못할 것이 없대잖아요. 왜 포기합니까? 못할 것이 없대잖아요. 왜 뒤로 물러갑니까? 못할 것이 없대잖아요. 왜 자포자기 합니까? 단 앞에 뭡니까? 믿음요. 믿음. 주님께서는 많은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만일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런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굉장하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요.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재산이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 생긴 것과 상관없고 누리는 일과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겨자씨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토를 달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를 달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음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것을 너희가 조금이라도 믿고 있다면 너희가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말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내 생명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라고 믿는다면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내 생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내 간구와 기도까지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는, 자 보십시다. 이 믿음의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믿음의 말이에요. 예. 성경에 보면 이 믿음으로 하는 말은요, 이 만물이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야, 참. 이 자연 만물이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다로 걸어가시기도 하셨고요, 태풍이 왔을 때 그걸 잠재우기도 했고 바람을 잔잔하라고 하기도 했어요. 야, 믿음이 있으면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말이에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일이 잘 안 돼요. 힘들다고 자꾸 말을 하는 분들은요, 자꾸 힘든 일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의 이 말은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하고 움직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이거 뭐 자연 움직이는 힘이잖아요. 나무 뿌리로 뽑힐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말이지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해봤어요. 바람이 막 불어왔을 때 명령도 한번 해봤어요. 바람아 멈춰라 그랬어요. 안 멈추더라고요. 내 믿음이죠. 내가 필요에 따라 장난하는 것처럼 했으니까 그렇죠. 진지하게 했더라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필요할 때 명령했더라면 순종했겠죠. 비가 막 쏟아집니다. 명령도 한번 해봤어요. 비야 멈춰라. 비 맞고 갔습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자연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필요와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만물도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할 만한 믿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필요하시면 바람도 멈춰주시고요, 태풍도 멈춰주시고요, 질병도 끊겨주시고요, 태양도 머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전천후입니다. 그럼 언제 이런 기적이 나타나느냐? 내 생명이 하나님께 대하여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야지만 역사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나약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적 증거입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되죠. 믿음에 대한 증거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어떤 증거를 여러분들은 체험했습니까?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 나오잖아요. 이런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표적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진지하게 하시면요, 재미있는 일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말을 하면 말대로 이루어지지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부정하지 말고 믿고 언어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귀신도 도망가잖아요. 이 사실은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보다 귀신 다스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귀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신 다스리는 일은 진짜 힘들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화내는 거, 진노하는 거, 부정하는 거, 원망하는 거, 미워하는 거, 뭐 소극적으로 하는 거, 뭐 비판하는 거, 다 이게 여기에 지배받는 겁니다. 육신이 거기에 지배받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긍정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소망하는 거, 이렇게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사람이 행복한 것은 환경이 좋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배하면 행복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무뎌지면 눈에 보고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게 돼서요, 짜증나는 일들이 많아요. 힘든 일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의지가 생기면요, 안 돼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고가 있어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런 확신과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가.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떠한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 때 권세와 능력이 나가고 믿음으로 그 삶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 심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사와 은혜와 평안과 감사로 넘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뜨거워지도록 기도하세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